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짧은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본명이 최봉석이었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이 그분이 늘 다니시면서 하던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 천당이라는 구호였어요. 예수 천당.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하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평양 시내에서 여러분 그분의 소리가 평양 시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고 그들의 참 갈급한 나라를 잃고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청량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예수 천당의 소리가 평양의 시민들 특별히 새벽닭을 대신해서 울려 퍼졌던 소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 그분이 계속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요. 순사가 갑자기 그 매를 때리다가 말고 멈춰서서 당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매를 맞으면서. 근데 그분이 내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이 몽둥이를 날 때리니까 나한테서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그분의 삶에 예수가 그분으로 가득 차인 바 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요, 그분이 이렇게 산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니까 좀 한 군데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막 굴렀대요. 여러분, 이런 묘안을 한 거죠. 아 배야 그러면서 굴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아프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사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런 사람이도 아니 욕을 막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떡대가리 같은 얘기를 한다고. 떡대가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이요, 맞다고, 내가 떡대가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떡대가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떡대가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떡 중에 떡이라고. 그분이 떡대가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몸이 연약해져서 집으로 나가셔서 결국 하나님 품에 갔는데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보내셨다고, 주님이 날 오라 하신다고 그러면서 고생과 수고 다 간 후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품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죠. 평양신학교 다닐 때 몇 번을 낙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비포 애프터가 명확했던 분입니다.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에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살았던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나는 과연 사명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들을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내가 꼭 이루고자 내가 성취해야 될 태스크가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요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task?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태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이번에 스파크에서 그러한 어느 강사님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참여자에게 도전이 와가지고 한 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아침부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노고를 수고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명은요, 주님의 지상명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준 게 뭐냐면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제자 삼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사실 복음 전하는 은사는 없는데 제자 삼는 일은 잘할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을 잘 양육해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맞는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순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이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목회자는 리더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어지 믿었다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제가 일부 외울 때 제가 사랑과 평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쟁과 평화를 쓴 그 레오 톨스토이가 여러분 짧은 그런 단막 쇼스토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분이 사실 익숙한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three question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글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한 10분이 읽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있다면 이 왕국을 잘 다스릴 것 같은 거예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관한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좀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면 자기가 잘 정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공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베풀겠노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막 답을 얘기하죠. 당신이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운 대로 행하는 때 일들을 감당하는, 그게 너무 그 시간적인 걸 얘기할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카운슬 멤버를 갖다 만들어서 지혜로운 사람 당신을 갖다가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카운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갖다가 중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왕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산 깊은 곳에서 사는 응거하며 사는 한 노인을 떠오릅니다. 그분이 답이 있는 것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노인이신데 정말 현인이죠.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이분은 유명한 사람, 왕이 된 사람 안 만나주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안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삽으로 땅을 지금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대답은 안 하고 어깨를 툭 치더니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땅을 파는 걸 보고요, 이 왕이 거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그 앞에서 뚝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도와주죠. 왕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전쟁에서 자기 형제를 왕 때문에 잃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을 구해주고 이 사람을 살려준 거거든요. 왕이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내려갔는데 왕이 그 노인을 만나러 갈 때 산기슭에다가 호위병을 남겨두었거든요. 근데 호위병이 발견하고 공격한 것이었어요.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 노인에게 나에게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 답을 다 보지 않았냐고.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남아가지고 나를 도와준 것, 그건 참 귀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당신 돌아갔으면 어쩌면 당신 죽었건 그 당신을 암살하고 한 사람이 죽었을지 모르는데 살지 않았냐고. 당신은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길었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기도를 그 사람을 가지고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왜냐? 이것이 우리의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왜, 두 번째 질문, 왜 중요할까요? 왜 이 타스크를 성취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3월 18일 2018년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줬던 분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이 명확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큰 그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그 세메트리가 있는 걸 아시죠?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요, 조그만 묘들이 많죠. 이렇게 조그만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였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풍토병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죽은 아이들의 묘입니다. 그들도 선교사 그 세메트리에 함께 묻혀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요, 오래 선교한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뭐 원더우드 같은 경우는 뭐 제너레이션 한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허다합니다. 오신 지 3개월 만에 그 선교를 오기 위해서 한참을 준비해서 정말 몇 달에 거쳐서 오셨는데, 여러분 희생하고 죽으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눈물 흘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고요,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뭐 있잖아요. 하나님 성회가 있고.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R.J. 토마스를 아십니다. 그가 뭐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국 땅에 여러분, 그가 들어왔을 때가 27이었어요. 아내는 상하이에서 여러분 그 미스캐리 해가지고 유산해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죽습니다.
그 젊은 27 어떻게 보면 아이죠, 애죠, 그죠? 그 선교사님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상선을 타죠.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와 들어오자마자 목배임을 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성경책 한 권도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나눠주지 못하고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그 성경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픽업해가지고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첫 전도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온 것이 제너럴 셜맨이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상선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한미 그 수요 조약을 맺는데 여러분 1882년인가요? 그 선미 수요 조약을 맺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 미국 상선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돼가지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결코 쉽지는 않았죠. 어떤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저를 연결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던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이란 능력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파크를 끝나고 제가 2주 동안 제가 스몰 그룹에서 같이 성경 읽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지지난주에 12가정이 스파크 끝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고. 12분이 참석했는데 12가정이죠. 그분들 간부들이고 결혼한 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국이 하루 빠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7명의 간부가 또 등록했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거하던 사람이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들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찾는 게 뭐냐면요. 답입니다. 답이 어디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답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사탄은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다고, 영적인 관심 없다고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고 즐거운데 관심 있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그 언론 조사를 해보면요, 갤럽폴이나 바너폴이나 API나 MBC 뉴스폴 이런 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89%에 있다고 답을 합니다. 답을 89%,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나 영적으로 지금 내가 고갈돼 있다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갖다가 테이크오프 할 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프리딕션이 있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AI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 테이크오버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더더욱 외로워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헝거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We are spiritual being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문제가 내 앞에 코앞에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거기에 헤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손을 내밀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어느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실한 분이셨어요.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도전이 온 거예요.
무슨 도전이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만 다닐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늘 그랬듯이 비서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를 보는 순간 혹시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래더래요. 비서가. 그래서 당신 우리 깜짝 놀라니까 이 비서가 하는 말이 사장님 당신이 15년 동안 나랑 함께 일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뭐 교회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사장님 눈에 보기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좀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말씀이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를 가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헝그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당신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게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케이 사명도 알겠고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어 표현인데 fat person이 되십시오. fat, F-A-T.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F는요 faithful한 사람이에요. A는 available한 사람입니다. T는요 teachable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믿음직한 말은 faith라는 얘기죠.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 오늘 영어로 여기 보게 되면요, 킹제임스 보게 되면 faith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be able to teach라는 얘기가 나와요. be ab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ability라고 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은요, 그 abl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맡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순서는 faithful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ability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 사람 faithful 아닌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faithful한 사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네요. 저는 faithful하지 못합니다. 저는 득순항수하거든요. 저도 페이스풀하고 싶은데 얼마나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은요, 왜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사단이 얘기하는 건 퍼펙셔니즘을 주장합니다. 너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faithfulness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faithfulness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7번이라는 성경 7번이라는 것은 온전한 숫자잖아. 완전히 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페이스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 fat person 할 때 faithful, 그 다음에 두는 available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월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달라스 디알라티컬 세미너리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책도 쓰고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한 번은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요 만취가 돼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런 승객이 있죠, 그죠? 진상 승객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술을 요구하고 전체 이 비행기 안에 소동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오래된 일인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승무원이 너무 이분을 클래스 있게 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이제 서비스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당신 어떻게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참. 그래서 제가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사장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추천서 같은 거 쓰고 싶다고. 그럼 써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빙글 웃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분에게 지금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복음을 막 이렇게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놀랬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여러분 정말 멋있게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 제 생각에는 fat person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available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처해지면요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기도 하고 못된 성품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준비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available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이번 주에 만날 사람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티처블한 것입니다. 골로새 이런 말씀이 있죠.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요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지 가르치잖아요, 그죠? 티처블 한다는 의미는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알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성경 안에 있죠. 그 성경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난가주에 이 벽지를 잘하시는 분이 오래된 이야기지만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큰 공공장소나 이 큰 집에 벽지를 붙이는데요,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존중해줘. 미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일을 잘하면 당신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존중해주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신데, 이렇게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늘 그런데요, 그 주인이나 사람 찾아가서 사실 당신이 본 거는 나의 사이드 잡이라고, 나의 리얼 잡이 있는데 보여줘도 되겠냐고. 그럼 사람들이요 보여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짧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직업을 가졌던 우리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14년 동안 이제 머지않아 5월이 되면 14주년, 만으로 14주년 창립 예배를 드려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4년 동안 달려왔는데, 만약 14년 동안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겠고,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요, 많은 경우에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할 나이가 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14년이면 나도 은퇴 나이가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을 다시 달려가는 것이에요. 달려왔던 시간보다 달려간 시간이 제가 보기에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50대는 50마일, 60대 60마일 달려가니까 이제 막 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교회로서. 근데요, 주님께서 14년에 주셨던 그런 사명, 영혼 구원, 제자 훈련, 세계 선교, 또 우리의 구제라는 것, 여러분 그걸 선포하면서 달려왔던 그 첫 마음, 그것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더더욱 불타올라가지고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한 2, 3일을 하나님이 저를 잠을 막 재우지 않으면서 막 도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온전히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유명한 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